Show me your glory. 더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내용들을 마가가 이제 기록을 하죠. 그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풍랑을 한마디의 명령으로 잠재워 버리고, 군대 귀신, 그 어마어마한 귀신을 단 한마디의 말로, 가라는 말로 쫓아내 버리시고,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의 질병을 12년 동안이나 앓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질병을 단 한순간에 옷자락 만지는 걸로 치유를 해버렸고, 거기에다가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소생을 시켜버리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시골 동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자기가 태어나신 그 고향, 그곳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똑같은 은혜를,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따르죠.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서 이곳에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을 듣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들과 친숙했기 때문에. 고향 사람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장면, 걸음마하는 장면, 목수의 아들로서 이렇게 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장면,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보아왔다는 거죠.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전혀 이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냥 동네 어린애 하나가 지금 자라나고 있구나, 청년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것 정도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동안 봐왔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목격하냐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권능이 아닌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지혜와 권능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약속된 그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부르는 이 칭호가 굉장히 모멸적인 칭호거든요. 요셉의 아들 목수,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요셉이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일찍 죽었으니까 이제 마리아의 아들, 엄마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어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권능, 이런 지혜를 베풀 정도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목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직업이거든요. 목수 주제에 뭘 이렇게 가르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이제 뭐 마리아 종신 처녀설을 주장을 하잖아요. 마리아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처녀로 살았다. 처녀에 대한 이제 동경을 가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를 뭐 좀 신격화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마리아가 아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마리아
유다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죠. 그리고 딸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있었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할 때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전부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서야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회심한 사건, 요거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후에 믿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는 심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서를 썼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서를 썼는데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쫓아서 들어오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꼬리를 쫄랑쫄랑 이렇게 꼬리표처럼 쫓아다니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집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친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친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저주입니다. 친밀하면 사람이 친밀함 때문에 친근함 때문에 친밀하다기보다는 친근함이죠. 익숙한 거죠. 익숙함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을 못해버릴 때가 정말로 많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살았던 그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너무 익숙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그 존재의 귀중함,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친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친근함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려요.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가치가 소중한 걸 모른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사는데 그 공기를 늘상 마시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공기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가 공기가 딱 끊어지는 장소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불과 몇 초 만에 죽어버리잖아요. 햇빛이 늘상 쬐고 있고 비가 늘상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비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뭄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해가 나지 않는 곳에 있으면 추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친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가치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또 이제 친숙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친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 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안에는 정말로 많은 것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풍요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 이런 것들을 그 은혜의 깊음과 사랑의 높음 이것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작 예수님을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대상 이 정도로 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면 천국 가게 해주는 그 정도의 수준의 예수 이 정도로 안단 말이죠. 친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배척했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둬두고 예수님이 날개짓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향에서도 친척 중에서도 자기 집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근데 다른 곳에 가면 존경을 받거든요. 왜?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친숙해서 예수님의 풍요를 못 누리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그 무제한의 이 능력을 가지시고 그 무제한의 공급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그냥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을 권능을 가졌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거든요. 듀나미스는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폭발이란 말이에요. 폭발력을 가졌단 말이죠. 그냥 한 방에 건물도 날려버리고 한 방에 산도 날려버리는 그 폭발력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는 하나님,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날개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이렇게 날아야 되는데 꼬무작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왜? 우리가 가둬버리거든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가둬버렸어. 주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아. 은사는 끝났어. 기적은 끝났어. 기적은 사도시대에나 있는 거지. 이러니까 일을 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 권능도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없는 예수님을 그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으로 우리는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소수의 병자들을 안수하여 고치셨어요. 소수의 병자들은 그래도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자기 질병을 예수님한테 갖고 나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았거든요. 친숙함에, 친근함에 노예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무제한의 권능을 가지시고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지셨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의 속성, 지금 땅에 제한돼서 살고 계시지만 원래 예수님은 무소부재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나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또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친근함 때문에. 친근하니까 예수님을 가짜게 봤던 겁니다. 예수님을 띄엄띄엄 봤어요. 1, 4, 5, 7, 9로 봤던 거예요. 1, 2, 3, 4, 5, 6, 7로 본 게 아니라 한 칸씩 띄어서 369, 369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인 존재로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세요. 아니 도대체 왜 믿지 않지? 이 지혜를 베풀고 이 수많은 권능들을 베풀고 이스라엘 사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없지?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늘 믿음을 통로로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풍랑이 일었을 때 풍랑이 이는 사이에 제자들은 나 죽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풍랑아 멈춰라, 잠잠하라 파도야, 이렇게 하고 나서 파도가 잠잠해지니까 맨 처음 한 말씀이 뭐예요? 왜 두려워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더란 말이죠. 또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사함을 얻었고 또 치유함을 얻었잖아요. 그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서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부각시키잖아요. 그리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자기 딸이 죽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불신의 소리를 잠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리고 그 두 부모만, 가장 절실한 두 부모만 데리고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믿는 만큼 일하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만큼 예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친근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혹시라도 굉장한 권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쫙 기도를 하면 3,000명이 막 회심을 하고, 병든 사람들 손 얹으려고 딱 폰만 잡으면 나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저한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어찌미뇨? 저 맨날 사투리 쓰면서 그레잉 막 이렇게 하던, 영어를 해도 땡큐잉 하던 그자가 아니뇨. 그자가 저렇게 권능을 베품이 어찌미뇨? 우리랑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저 사람 아니뇨?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지혜를 가지고 저런 권능을 베풀며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고, 저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친근함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멀리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가까이 있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안 돼. 왜? 친근함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권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고 한 벌 옷만 입고 집으로 가라는, 다른 곳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쭉 권능을 행하면서 돌아다니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가요. 예수님이 안 가고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냅니다. 요즘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라도 믿음이 약해질까봐. 두 사람이 짝을 가지 않고 혼자서 딱 가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또는 능력이 안 나타나거나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죽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용기를 북돋고 믿음을 서로 북돋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짝을 지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 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온 타운을 돌아다니면서,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그 권능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이 제자들에게는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있으면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일이 없고, 우리 주님이 있으면 귀신들이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고, 한번 명령만 하면 쫓겨져 나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권능을 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주님만 권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권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을까요? 예수님 기름 발라서 고치지 않았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고쳤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흙을 짓이겨서 흙에다가 침을 뱉고 그 흙을 눈먼 사람의 눈에 딱 붙여주니까 눈먼 사람이 눈을 열었던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왜 그냥 눈을 열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눈을 흙으로 짓이겨서 침까지 뱉어가면서 이렇게 할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의 침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저주를 몰아낸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침을 뱉고 흙으로 짓이겨서 딱 붙여줌으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 뱉은 침이 묻은 흙이 내 눈에 붙었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감각, 이것이 내 눈에 붙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불신이 없어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기름을 발라 고친다. 기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기름은 올리브 짠 것일 따름이에요. 여러분, 참기름을 뭐 예를 들어서 발랐다. 이러면 들깨 이렇게 짜가지고 기름 짠 것일 뿐이에요. 그 기름이에요. 그건 물질일 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고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축사를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는 이제 질병을 치유하거나 할 때 십자가를 들고 하거나 또는 성스러운 물, 뭐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는 물, 이걸 물을 뿌리거나 또는 기름을 이마에다 콕 찍어주거나 이런 일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일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왜 오히려 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딱 닿는 이것 때문에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권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지금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12제자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일을 귀신을 쫓을 수 있었고 기름을 발라서 고칠 수 있었고 기름 바름을 당할 때에 낫는 사람들도 기름이 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음을 입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는 더 있어요.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거 이것 말고도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그런 풍요로움이 있고 충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게 해주고 그것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더 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행위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사역 하기 전에 뭐 1시간 치유사역을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2시간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행한다는 거, 믿음이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갈 때 예수님께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그러거든요. 자, 여행을 위해서 각 촌마다 다 돌아다니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가래요. 신발만 신고 옷도 2벌 입지 말래요. 1벌만 입고 가래요. 양식, 배낭, 돈 이런 거 가지 말고 그냥 가래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양식을 제공하실 것이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먹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신발 신고 옷도 2벌 입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래요.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유하라는 거죠. 다른 곳으로 그 사람 집이 불편하다고 다른 곳으로 뽀로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 돌아다녀야 되니까 누군가의 집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때 뭐 호텔이나 여관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야 되는데 집에서 유숙할 때 오늘 자니까 좀 이렇게 시원찮아.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아주 부잣집이 있는 거예요. 그 부잣집이 당신들 보니까 너무 이제 훌륭하신데 우리 집에서 자라 그러면 뽀로로 거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집에 유하라는 겁니다. 한 집에 유하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그 집에 있는 그 집의 평안을 구하고 그 집에 자기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부귀, 어떤 사람의 존귀함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유할 곳을 제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믿으라는 거죠. 결국 믿음을 또 얘기하고 있죠. 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적을 행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또 치유가 막 임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말을,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좀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원형적 세계관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내 가족, 친지, 그 다음에 친구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정결하고, 지성소가 제일 정결하고, 그 다음에 성소가 정결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정결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정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뭐 이런 식으로 정결함의 순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도 하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얘기도 섞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거나 그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들은 부정한데 우리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는 먼지를 떨어버려서 부정한 것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서큘러 세계관이죠. 그래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다니는 곳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냥 여겨버리라 이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겨서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건 좀 풍유적 의미인데,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거기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적 찌꺼기를 다 털어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랑도 베풀었고 기적도 행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전할 때 어떻게 될까요? 힘이 안 생겨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쇠잔해지고 약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있었던 일은 거기서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권능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다른 곳에서 전할 때는 똑같이 처음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 믿음대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너무 막 은혜롭게 어떤 사람을 섬겼어요. 우리 이런 일들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집으로 사람을 들여서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보호를 하고 지키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배신을 때려요. 뭐 가장 가까이서 날 봤으니까 날 욕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나에 대해서 퍼뜨리고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요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검은 짐승을 보호하고 이렇게 사랑해 줄 생각을 그냥 하지 않게 돼버린다. 지워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 전에 있던 사람의 먼지를 내가 계속 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어쩌라고 그래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10명 겪었는데 10명이 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11번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아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의 풍유적 의미라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신 풍유적 의미.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대로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를 하고 또 일을 할 때에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이분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다르고 뭐 가버나움에서 다르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분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뭘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더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런 것을 경험하셨다면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더 있어요, 더 체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걸 체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체험했건 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했건 간에 예수님께는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제한이란 말이죠. 무제한이기 때문에 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대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함을 얻는 수준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권능을 받았다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고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해서 낫게 한 적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명령하여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정말로 어제까지 죽겠다라고 한 사람,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내일 나아버린 거예요. 오늘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나았어요. 신기해 죽겠어요. 막 이러는데 나도 안 믿어져. 뭐, 나았다고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그랬지? 막 이러면서 내가 코 하면서 내 손을 보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파라과이 선교 갔을 때 인디안 추장 마을에 갔는데, 인디안 추장 마을에서 제가 처음 선교를 갔거든요. 첫 선교를 갔고, 첫 선교를 제가 팀장으로 이제 갔던 거예요. 아무것도 선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인식조차 없는데 그냥 책에서 공부한 내용 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간 거죠. 근데 선교지에 가서 인디안 추장들은 날 모르잖아요. 인디안 추장학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등에 손을 얹고, 제가 목사는 아니니까 머리에 손을 얹지 못하고 등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손을 얹을 때마다 막 부르르 떨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더라고요. 회개하고, 막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예수님을 주여, 세뇨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막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아직 집사 때, 아직 선교를 처음 갔을 때, 지금 제가 선교를 14번을 갔거든요. 그때는 처음 갔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더란 거죠.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딱 돌아와서 와, 내가 권능을 받았나 봐 이러고, 우리 이제 돌아온 원래 교회에서 똑같은 일들을 해보는데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뭘까요? 이 인디안 추장학교에 왔던 인디안 추장들은, 파라과이 추장들은 저를 뭘로 봤냐면 대단한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도로 본 거예요, 저를. 그냥 제가 역사한 게 아니고 저를 오해한 것이 역사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저를 어떻게 오해를 했건 하여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이 일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날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 그냥 예수님의 권능 앞에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 수십 년 동안 그 가정 자체가 귀신에 묶여 있어서 그 귀신의 세력 때문에 질병에 묶여 있고 눈이 보이지 않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몰랐고 그들도 몰랐어요. 근데
저를 오해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더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너네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해줄게.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경험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또 다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줘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도 않은 일을 너에게 내가 행할 거야. 또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매번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안에다 가둬놓고 날개를 꺾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은사가 끝났다, 은사 중지론을 주장해요. 어떤 분들은 기적이 끝났다, 기적 중지론을 주장해요. 사도시대 이후에 사도시대 때만 12사도들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이제는 은사를 거둬가셔서 은사라는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왜 성경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서 기록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이 너무 친숙하네. 그냥 주일에 한번 찬양하고 말면 되는 분이네. 그러면 우리 안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힘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이런 차이 없이 거룩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심지어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네나 나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사랑해 봐야죠.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한번 보호해 줄 수 있어야죠.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싫어할 만한 한 사람 찔리면서도 품고 안아줄 수 있어야죠.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귀신 한 번은 쫓아보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손 얹고 기도했을 때 오늘 병 걸려서 내일 죽는다 시한부 판정 받은 사람이 나는 은혜 이거 한번 체험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무제한인데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옥에다 가둬버리냔 말이에요. 우리 심령의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날개를 또 끊어버리냔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날개를 우리의 믿음의 제한 때문에 불신 때문에 꺾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행을 했던 그 제자들처럼 그 주님께 여러분 전적으로 의탁해 보세요. 그거 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고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신기해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글로리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신기해하더라. 오메 신기해라. 글로리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네. 와우. 이런 크리스찬들이 다 있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권능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깊이, 예수님의 깊이, 권능의 그 크기, 이것을 감히 이렇게 가늠할 수 없다. 이 정도가 돼야죠. 이 정도가.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빛과 어둠이 서로 다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둠은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러가잖아요. 빛이 켜지는 순간에 어둠은 없어져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빛이 없는 곳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근데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두움은 어디에만 존재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어둠이 있는 공간만큼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장악해버리면 어때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빛은 나타나지 않고 어둠만 있네. 능력과 사랑은 나타나지 않고 권능은 나타나지 않고 온갖 추함과 더러움과 권능 없으마니 우리를 장악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주님을 친근한 분으로, 너무 익숙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여기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보배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이 세상이 그 어떠한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십니다. 우리 주님은 경배할 만한 가치가 있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 주님은 사랑을 혼자서 받기에 충분한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권능을 쏟아 부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명확히 인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